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하나 되어야 된다. 늘 하나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한 마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 되어진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런저런 열병식을 했다 그러죠. 좋지 못한 방향으로 그렇게 영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 됐던 모습, 하나 되는 것, 그게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도 교회도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 될 것인가?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는 것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으로 완전히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지자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가만히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마음을 모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아내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한 마음 된 거예요. 똘똘 뭉친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방향으로 두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 될 것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어질 때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보다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또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무슨 방향, 어떠한 목적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에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중요해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밑줄을 한번 꺼 놓으시면 좋겠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 하게요?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하나됨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 같은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이 제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증인된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실을 뭐하게?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앞에 놓고 원하셨던 것이 하나됨, 제자의 하나됨. 그런데 무엇과도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그렇게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나오기 전에 그 흐름을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 잎이 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 그리고 16장에 다시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가득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17장에 오셔서 다 이기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접붙여서, 그리고 다 세상의 어려움도 이겼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17장에 유언을 남기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 되어야 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시 하나 되어야 해. 그런데 그 하나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던 그 이유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너희가 나무처럼, 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연합해야 어려움도 이겨내. 그러니 다시 너에게 말할게.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똘똘 뭉칩시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위기들을 한맘 돼서 정말 극복해 봅시다 라고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강조의 초점은 오직 하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친목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라고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세계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 위에, 구원 위에, 예수 위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오늘도 올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안에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 그 예수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강단에서 하나됨을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떠셨어요? 잘 안 됐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잘 하나 됐지요. 근데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하고는 합하지 못한 부분 없다라고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든 그러하지 않듯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문제가 이거라면 그걸 고치고, 문제가 저거라면 저거를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 교회에 부름을 받아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꺼림직하고 불편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구원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1절부터 39절까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안다면 로마서 14장에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화평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 15장에 들어와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것을 넘어 이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 어떻게 이웃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 되어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연합된 복음의 능력을 갖춰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준을 버리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다 내가 기쁜 기준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은 기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마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과 다툼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준을 못 박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내용들을 다 버리니까 누가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올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창세기 14장, 13장에 기록합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다투지 말 것을 결정하고, 그러면 다투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땅을 좀 나누어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나눔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서로 이야기하자는 거였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뭐예요? 자기 눈에도 무슨 땅이 좋은 땅인지 눈에 훤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종들이 싸워 다투어서 땅을 나누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만족하는 기준의 땅을 먼저 선택했다면 그들은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 기쁨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과 복음의 능력은 나를 만족하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올까요? 복음의 출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거기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기록하죠. 결국 이 말은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자치를 따라오게 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으시다는 것.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요. 어떤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먼저 살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먼저 살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좀 살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다른 생각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시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시기를 걸어갈 때 예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더 먹고 살 것인가, 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생각에 집중하는 그 기준을 옮겨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본을 보이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면 자기 목소리는 줄겠구나.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다면 내 목소리는 줄이고 누군가의 목소리는 듣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원칙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좀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 정말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일수록 소리가 별로 안 나고 다툼이 별로 없고 마음 상하는 일이 별거 없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복원을 너무나 사모해요. 근데 저는 그 예배 복원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어떤 거요?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기 전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기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예배에 가득 차서 예배한들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 못 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더 나를 통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다 정리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드려지는 그 예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가? 뭘 위하여 하나 되어 모일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세요? 쉽지 않죠? 내 만족과 기쁨을 내놓고 누군가의 만족과 기쁨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 순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그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 베드로 3장의 처음을 열면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부부 관계가 나옵니다. 아내들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부간에 이 용납과 사랑이 잘 안 되냐? 왜 부부간에 자꾸 다투냐? 가족간에 왜 자꾸 다투냐? 자꾸 친밀한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이유는 다 상대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해.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부부관계는 뭐라고요? 해주는 관계가, 내가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해주는 관계. 내가 다 내어줘야 돼요.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좋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를 생각하게 되니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밖의 일도 여러 가지 힘든데 천국의 모형인 가정까지 그래서 되겠는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 왜 자꾸 다투는가. 그러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동정하라는 얘기를 저는 번역되기 전 성경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체휼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마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불쌍해 보이면 다툴 일이 없어요. 늦게 들어올 때 뭐 하다가 지금 들어왔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들어올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집이 가시밭길 같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늦게 들어올까. 얼마나 들어오기 싫었으면. 그러면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오고 싶게 만들까.
남편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내를 보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놀고 먹은 내가 아니고 고생했네. 내가 준 것 가지고 이만큼 살아낸 거 고맙네. 이게 반찬 저녁 나오는 거 보고 이게 뭐냐고, 또 집에 사는 게 뭐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준 걸로 이만큼이라도 만들어내는 당신이 참 귀하다. 그러면 다툴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는 새롭게 모든 가정과 모든 부부들마다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섬기는 목사든 또 리더든 인도자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거죠. 왜요? 기준이 나니까. 나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아니야, 저렇게 아니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이니 뭐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불쌍히 여기면 겸손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는 삶은 뭐야?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살아가면 너희가 그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욕을 먹으면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친히 먼저 보여주셨던 분이 있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으면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현장에도 좀 계십니다만 아멘 안 한다고요.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나를 욕하면 갚아줘야 돼요. 날 짓밟으면 어떻게든 더 넘어뜨리고 더 재기 불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니까. 힘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돈을 가져야 돼. 그게 세상의 셈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복이야. 예수가 그랬다면 참아봐.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셨잖아. 그럼 너희도 그걸 따라가봐.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그 복을 누리라고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복을 네가 따라가지? 그러면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질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모든 것을 살펴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로교회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으로 무장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워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세상은 다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움직여 가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이 그러셨듯, 예수님이 참으셨듯, 예수님이 인내하셨듯, 예수님이 용납하셨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믿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기준을 내어놓습니다. 그 기준을 내어놓으니 이제는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이 모여지는 그 무리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있으니 뭐가 없어요? 다툴 일이 공동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인내와 우리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잘 한번 이 맥락을 이어가 보자고요. 예수를 본받는 삶, 거기에 내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면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내가 기뻐하는 기준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6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많은 내용들 중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이 충만하신 저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저분이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뭘 해서 뭘 결과를 내서 그런 것으로 내가 영광 받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영광의 박수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박수 친다고 내가 그걸 뭐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한마음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한마음 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인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세계로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고 스타일이 달라도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마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본받아 내가 기쁜 것을 버리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안 좋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됐다고 움츠러들지 말아요. 교회가 참 이상해졌어요. 뭔가 좀 일이 잘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뭐가 좀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다 위축되어 있어요. 마음이 움츠러져 있어요. 그럼 교회는 잘 되는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하는 공간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형통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그 십자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고 정말 내 생각대로 잘 문제들이 전개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니 주님, 내가 지금 어떤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어쩌면 나보다 더 모든 게 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네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섬기고 싶어지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지금 1000만리 5만리인데 내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네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새벽이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니까. 왜요?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내게 누려지고 또 내 삶의 기쁨이 기준되었던 것이 변하여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딱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받고 있어.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좀 쓰고 있지만 우리 세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눈빛만큼은 제일 사랑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정을 못 하시는 표정들이십니다. 눈빛만큼은 서로를 축복하고 마스크가 다 가려져 있어도 이 눈만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초롱초롱 빛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빛나는 눈을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한번 보세요. 또 옆에 또 보라니까 멀뚱멀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해보시라고요. 아직도 어색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그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구원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 누군가의 흠이 들춰내고 싶은 게 아니라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목소리가 크네. 밖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니 교회에서라도 그래라.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 교회까지 와서 그러냐. 내가 들어줄게. 내 아니면 누가 들어주냐. 그럼 들어줘요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회는 들어주는 거구나.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 주님, 내가 바뀌어 저 사람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결과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게 없네, 너는 영광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주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의 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제 마음에 꿈꾸는 것 하나 있어요. 주님, 세계로 교회가 먼저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의 복락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꿈꾸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인도하고 저 주차장 앞에서 제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에 들어오는 주의 성도들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만 주님,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비전센터를 바라보며 본당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내용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도, 무너져 있는 이들도 이 세계로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길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기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이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은 집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업이 없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힘들 때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곳간을 풀고 그 사역의 장들을 이끌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방향대로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난 게 뭐예요? 내가 기준되어지는 그것에서 이웃이 기준되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누린대요. 그걸 따르면 주의 눈과 주의 귀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그 사람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건물, 엄청난 재산, 엄청난 자원, 엄청난 학력,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귀와 눈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의 기쁨은 버리고 주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가실 때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춰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부흥시켜 주실지 기대하시며 마음에 소원하세요. 주님, 그 부흥에 내가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역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역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오늘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든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